네, 할렐루야. 차세대 부모 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화면을 켜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시면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차세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네, 차세대 부모 교육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차세대 부모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부모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분은 황선미 강사님이십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 기업 상담 매니저를 역임하셨고 또 횃불 상담센터의 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코엘렛 카운슬링 상담센터의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내 감정과 친해지고 싶다.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희망가족 등 여러 다수의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황선미 강사님은 현재 예꿈 교사이시고 또 8살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이세요. 그래서 오늘 교육 가운데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황선미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이 엄마입니다. 제가 예.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다들. 제가 볼 수 있는 얼굴 4명, 5명밖에 없는데. 예. 조은 씨 얼굴을 보여주고 계세요. 거의 다 이제 저희가 구면인 그런 분들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도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어떻게 저를 소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이 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제 많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결의를 양육하는데, 아들을 양육하는데 쓰고, 이제 그 이후에 남는 에너지와 남지 않지만 남아야 해서 끌어쓰는 그런 에너지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이제 네, 그 기독교 상담자로서 상담을 하고 있고, 코엘렛 카운슬링의 대표로서 기독교 상담을 하고 사람 마음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 공유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어요. 이 토요일 날 아침이 쉽지가 않은 시간인데,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일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일을 참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저희 꿈하고 꿈땅 공동체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결이가 지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난주에 교사 기도회 시간에 바닥에 드러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갈 때도 바닥에 드러 누워서 이렇게 바닥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조용한 음성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선미야, 네가 엄마잖아.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잖아. 근데 네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 거야. 그 고민을 좀 같이 나눠주고 말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해주면 좋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를 고민하나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도하는 엄마잖아요. 여기 대부분 기도하는 엄마니까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있으시단 말씀이세요. 기도하는 엄마의 게다가 요즘 저희는 참 많은 부모교육, 양육 지식들을 접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이런 일은 옛날보다는 많지 않아요. 또, 전 또 많이 배운 엄마잖아요. 많이 배운 엄마니까 기도도 하고 많이 배운 엄마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했더니 그게 이제 강의 제목입니다. 화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왜 또 자녀에게 화를 낼까? 이 강의 제목 이렇게 나갔을 때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나갔을 때 다들 막 이렇게 웃으셨어요. 저거 내 얘기다 하면서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웃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 부제목을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붙인 제목이 죄인 되어주는 사랑. 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들 사실은 여기 있는 문장들 다 알고 있어요. 아이는 어리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죠. 실수하는 게 당연히 그 손도 너무 작고 발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도에 못 쫓아오고 자꾸 실수를 하고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를 모르는 어른들은 없을 거예요. 뭐, 이 조금 더 이제 그 상담자로서 얘기를 하면 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그리고 학령기 전 시절은 한참 공격성을 키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공격성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성. 왜 놀이에서 왜 이렇게 공룡, 큰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작은 초식 동물들을 막 죽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공격성. 굉장히 날것의 공격성. 그리고, 좀 쌀쌀맞은 말들. 여자애들, 딸들 쌀쌀맞은 말들 많이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공격성이거든요. 말로, 언어로 풀어내는 공격성. 이것도 한참 이 아이들은 사실은 많이 키워나가야 될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가 힘을 쓰는 힘 조절은 당연히 안 되죠. 어른처럼 세련되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상처를 받을 거야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공격성을 조절하는 능력은 차츰 발달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 내 안에 있는 이 힘이라던가 주도성, 공격성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게 막아지면은 이 친구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침범을 해서 누군가 나를 때려서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막고 내 경계를 침범하는 걸 막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군사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힘을 돌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이 어렸을 때의 공격성을 적절하게 키워내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힘을 쓰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후에는 이것도 아시는 거예요.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공격성을 당연히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못된 말 해도 그럴 수 있지. 제가 공격성을 되게 잘 키우고 있나 보다. 내가 잘 키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엄마 마음은 상처를 받고 아빠 마음은 상처를 받고 화가 나죠. 뭐 정서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울었다가 땡깡 부렸다가 뭐 그러고 갑자기 또 이상하게 괜찮아졌다가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면서도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도하는 엄마나 안 하는 아빠나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또 들어가냐면 분명히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신 정말 너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제 영문 성경에서 교훈과 훈계를 하나는 인스트럭션을 쓰고 하나는 트레이닝을 쓰거든요.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화내고 때리고 이러지 말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내가 알려주는 좋은 인스트럭션과 좋은 트레이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한테는 뭔가 책임감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한테는. 내가 그럼 오늘 아침에 등교 시간에 아이를 화내고 보냈어. 등교 전쟁을 치러놨어. 근데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딱 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이야. 그럼 너무 찔리잖아요. 찔리면은 또 우리가 찔리면 자꾸 멀리하고 한동안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 큐티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죄책감이 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한 일주일간 열심히 나누고 큐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이한테 또 화를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또 반복하고 있구나 하고 또 약간 이렇게 멀리하면 또 본문 나오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해야 되는 죄책감까지 같이 더해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제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참 괴리가 많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30cm인데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다. 이게 30cm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는데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토요일 아침 시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 1시간 반 동안 뭔가 방법을 새로 배우신다던가 아니면 네, 뭔가 이렇게 놀아주는 방법을 연습하신다던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졸린 시간이고요. 그럼 내 안에 잘 가지고 있는 이 아는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잘 발휘될 수 있나? 그리고 나는 왜 이 아이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나나? 내 마음에 있는 이 화나는 마음의 본질을 좀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유독 내 자식한테는 더 화가 날까? 남의 자식은 또 괜찮아요. 교사님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데요. 남의 자식은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항상 말하시잖아요. 제가 교사 저희 이렇게 저희 아이가 2학년이니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뵈면은 일단은 엄마들은 낮은 자세로 가죠. 우리 아이를 혹시 책 잡힐 게 있진 않을까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아이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어머님, 이 아이는 예의도 바르고 예의요. 굉장히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청소요. 네,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참 아이들도 다른 엄마나 다른 어른들, 다른 아빠, 선생님한테는 자기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어른들도 내 아이한테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이게 내 눈에 좋은 것보다 뭔가 고쳐줘야 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유를 2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하나는 되게 근본적인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른으로 태어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어른으로 태어났으면 아마 우리는 부모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을 하는 거는 어른의 역할이죠. 돌보는 자로서의 역할은. 그러면 어른으로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기억이 없고
어른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누군가가 그리고 이제 어른 노릇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책도 많이 주고 매뉴얼도 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정말로 그 돌보는 역할을 정말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그렇잖아, 일. 일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른 자아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 일에 관계가 힘든 거지 일을 수행하는 거 자체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고치라는 거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일이 훨씬 양육이나 인간관계보다 쉽단 말이죠. 근데 좀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모든 인간을 예수님까지도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서의 기억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 사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이게 뽀송뽀송 솜털이 있는 그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는데 이제 엄마이기 전에 우리는 내 엄마의 아기였고 그리고 나도 유치원생의 어린이였고 그리고 초등학생이었고 그리고 청소년이었죠. 그리고 청년이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때 제가 지금 말한 그 인생 발달 단계의 이 역할들은 다 돌봄을 받는 자의 위치예요. 돌봄을 주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를 돌보는 그 어른한테 돌봄을 받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한테는 여기 계신 사람의 수만큼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였을 때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한테 되게 그 힘들어지는 몇 가지의 인생 주제가 생기는데 모두가 어린이로 태어났고 과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나한테 과거의 기억이 남고요. 내가 의존적인 존재였을 때 받았던 그 돌봄의 색깔이 남아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생기는 임상적인 병이 하나가 있어요. 정신병. 뭘까요? 트라우마. 다 많이 아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 후 트라우마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 PTSD라고 말을 하는 그 트라우마는 그 병, 마음의 병,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은 철저하게 과거의 기억이 우리한테 남겨놓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몸은 기억한다. 이 책 제목이에요. 트라우마 치료로 가장 핫한 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디 킵스 더 스코어, 이 몸은 기억한다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목 보여드리려고 제가 책 표지를 가지고 왔는데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예전에는 마음에 남는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한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가정은 트라우마가 참 많이 생성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빠가 나를 때린 기억, 또 아빠가 엄마 때린 기억, 그리고 외도의 기억, 너무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지만 사실 그런 경험을 한 가정의 수로 따지면 너무나 흔한 얘기들. 특히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을 때의 그 생생했던 기억들, 그 폭력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고 그걸 지켜만 봐야 했던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신고를 했을 텐데 나는 그때 너무나 어리고 무섭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참 많이 듣는 그런 사연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모든 과거의 기억들, 내가 살아낸 과거의
이 경험들이 우리 몸속에 기억이 되는데 예전엔 이걸 마음에서 기억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낸 모든 경험들은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그 논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몸이 기억을 해요. 실제로 내 눈이 기억을 하고요. 실제로 내 피부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 손이 기억을 하고 내 코가 기억을 하고 내 입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 기억들이 남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문제로 작용이 되냐면 엄마가 나를 싸늘하게 봤던 아빠가 나를 비난했던 그 눈빛하고 비슷한 눈빛, 똑같은 눈빛이 아니라 내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그 느낌을 똑같이 받기만 해도 내 눈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피부에 남아있을 때 나를 이게 나를 직접적으로 때려서 접촉이 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순간에 기억했던 그 공기의 온도, 그 분위기, 그 습도, 그 계절, 비슷한 느낌으로 접촉만 돼도 내 피부가 그때의 내 감정들을 억울함과 서러움과 불안했던 것, 무서웠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긴장을 해요. 근데 이 과거의 기억과 몸의 기억은 대상도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시제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내 아이와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했던 그 긴장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인 거를 아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피부의 접촉이기만 해도 하지만 내가 그 어렸을 때에 한으로 맺혀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 버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이제 그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 왜 어른이 된 내가 유독 어린이인 나의 자녀의 어린이의 형상을 보고 그렇게 화가 나나.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라 다른 타인, 그냥 다른 어른들한테는 확실히 화가 좀 덜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의 모습, 연약하고 키도 작고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 어린이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어린이였을 때의 내 몸이 기억하는 그 사건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상담적인 용어로는 투사적 동일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내 의지와 내가 아는 것과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그 당시에 내가 한으로 맺혀 있었던 그 사건에 이 어린이라는 형상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내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한테 어린이였을 때의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참 인격적인 양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대적 상황에서 부모님이 모르고 있었던 거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옆집도 마찬가지고 다 한국 시대적 상황에서 괜찮았어 라고 나한테 트라우마나 한이라는 기억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과거에 돌봄받았던 기억은 우리한테 어떤 규칙들을 남겨요. 내 몸에 한을 남기지 않으면 내 생각들의 규칙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나온 희망가족 제 책의 한 챕터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은 암묵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가족 규칙이야.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면 안 돼. 라고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말대꾸를 하면은 다들 싫어하고 혼을 내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암묵적인 규칙. 어떤 것들은 계속 부모님이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면 네가 말을 하면은 나도 힘들어지잖아. 라고 계속 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명시적인 규칙이죠. 암묵적이던 명시적이던 모든 가족들은 규칙들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첨예하게 드러나는 교육의 현장이 저는 밥상머리 교육 같아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죠. 아이들 밥 잘 먹나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나요? 저는 전 언제 제일 화를 많이 내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등교 시간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지각하는 거 가지고 별로 크게 쟤한테 지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등교 시간에도 괜찮고요. 잠도 좀 늦게 자요.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막 12시 넘어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뭐좀 토요일 같은 때 늦게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면 밥 안 먹을 때 그렇게 화를 많이 내요. 저는 그게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된장찌개를 좋아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막 맛있게 끓였어요. 그리고 생선구이도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을 막 맛있게 구웠어요. 생선 굽는 거 힘들잖아요. 또 생물을 사다가 생선 이렇게 구워가지고 또 예쁘게 주지 않아서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이렇게 플레이팅도 해가지고 깔게 깔아서 이렇게 딱 주는데 밥 먹어 저녁 시간이다 밥 먹자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그러면 이제 이 온몸에 있는 그 분노세포가 머리끝까지 확 올라가는데 그래도 제가 배운 엄마니까 참아요. 거기서 폭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 배 안 고플 수도 있지. 라고 이제 이빨을 깨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시간 맞춰서 먹자. 배가 안 고파도 그냥 시간 맞춰서 먹자 하면 이렇게 마지못해 와서 이렇게 앉잖아요. 즐겁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부터 되게 꾸물꾸물거리면서 먹게 되죠. 그럼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이게 계속 화를 내다가 제가 어느 날 좀 안 되겠어서 상담실에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 안에 식사 시간에 어떤 규칙들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화를 내나. 화를 내지 않고 이 독일식 밥상머리 교육처럼 좀 우아하고 강단 있게 교육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는 화가 이렇게 많이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서 찾은 게 제 안에는 저는 할머니 손에 많이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항상 밥이 없는 적이 없이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배가 고프던 배가 고프지 않던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은 배가 고프던 배가 안 고프던 맛이 없던 맛이 있던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꾸역꾸역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법칙이에요. 네. 그리고 제 동생도 그렇게 했어요. 두 명이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 집 가족 규칙이었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이 있던 없던 표현하지 않고 먹는다. 끝까지 먹는다.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밥 공기 한 공기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걸 남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밥은 주는 양만큼 끝까지 먹는 게 제가 만든 법칙이 되었어요. 네.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전승하고 싶은지 전승하고 싶지 않은지 그것도 나중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규칙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이거랑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 행동을 하는 아이의 행동이 이렇게 빨간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게 되지가 않는 거죠. 뭔가 주의 깊게 보게 되고 주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깊고 주시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은 옵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뻐할 옵션도 생기지만 혼내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옵션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요. 그럼 밥상머리에서도 이런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잠을 자는 거, 등교를 하는 거, 목욕을 하는 거, 자기 청결을 하는 거, 또 기도를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드리는 법칙들. 얼마나 많은 법칙들이 어린이 된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며 아이는 그거를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법칙은 과거에서 가져온 건데 얘가 보는 나는 현실의 어른인 엄마예요. 이 브릿지가 굉장히 우리를 계속 부모 교육을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할 때 화를 내게도 만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계속 제어만 말하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나한테 있는 그 식사 예절 규칙 뭐가 있을지 한번 이렇게 채팅으로 생각나시는 거 좀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이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음소거 풀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채팅 하나 올라왔어요. 저희 예전 순장님 감사해요. 역시 순장님이 최고예요. 밥 먹다 돌아다니지 않기.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먹을 만큼만 받아서 다 먹는다. 여기 생각보다 이 규칙이 되게 많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게 돈에도 그리고 선물에도 네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지. 많이 달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네가 정말 많이 달라고 했으면 다 먹어야 돼.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침 안 먹으면 학교를 못 간다. 이것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아, 우유 하루 2잔 마시기도 있군요. 이거 굉장히 특수한, 혹시 내가 엄마한테, 내 부모님한테 배운 거일 수도 있고, 조희정 선생님 혹시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우유 하루 2잔 마시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비슷한 규칙이 있는 분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풀고 우유 하루 2잔 마시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음소거를 풀 수가 없어.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 밥 먹으면서 딴짓하지 않기,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기, 여러분 계속 나오겠죠. 밥은 다 먹기, 식탁에 장난감 가지고 오지 않기, 식사는 함께하기. 엄마 아빠가 키가 크지 않아서. 네. 네,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키가 크지 않으니까 우유를 많이 마셔서 아이가 키가 크면 좋겠다 하는 소망과 희망이 담기신 거죠. 입안에 음식물 물고 있지 않기. 네. 이것도 정말 우리를 엄마 아빠의 화를 굉장히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아이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아이는 내가 이 네.
네, 우유랑 잠 일찍 재우는 거에 키 크고 건강하고 하는 거, 네. 강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사소한 강박들은 우리 부모한테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슬라이드 수를 해드릴게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건 슬라이드 쇼 계속 보이세요? 제 PPT 화면 보이세요? 아, 네. 댓글 보니 저희 아이만 그런 게 아닌 듯하네요. 위로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왜 우리가 아는데도 화내면 안 되는데도 그리고 화내는 게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효과가 없죠. 화를 안 내라는 법은 없어요. 아이 키우면서. 근데 사실 화를 내도 그 아이의 훈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는 에너지는 쓸 대로 쓰고 그 아이는 기분은 상하고 효과는 없고 하는데 이렇게 해봐도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보면 나는 어린 시절에 내 기억과 생각들이 자꾸 발현이 되는데 이 아이가 보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아이가 요구하는 내 모습은 어른의 역할이에요. 이 괴리가 부딪혀서 우리는 화를 많이 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불일치가 부모인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면 불안해요. 모든 부모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아니에요. 저는 부모인데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차라리 불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해요. 제가 이제 불안이라고 써놓고 생각을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불안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추노 기억나시죠? 장혁 씨가 열연하셨던 추노. 도망간 노예는 돌아가면 죽음이잖아요. 열심히 도망 다니시잖아요. 장혁 씨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압제받고 그 땅에서 차별받고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보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한 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하셨던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징벌들과 그리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셨던 그 모든 은혜, 기적들을 생생하게 매일 봤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여호와라는 걸 그 땅에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 심판 아래에 매일매일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그리고 내가 내 집 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나 역시 똑같이 심판당하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탓을 하고 계속 모세한테 모세를 기다리고 불평을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고 우리였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를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12번은 죽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죽이는 걸로 벌을 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해도 된다.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 저는 구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그 스토리와 얘기들을 참 좋아해서 이제 공부를 해도 구약에서 많이 이제 구약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도 했더니 저희 결이는 구약을 좀 무서워해요. 그리고 신약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셔서 참 다행이다 내가 안 죽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임상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잠식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있고 그게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끊임없이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사람에게 구하러 다녀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안심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해답을 의심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답지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게 이제 불안이 이렇게 많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또 뭐를 많이 하냐면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할 때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를 많이 통제하고요. 내 행동. 내가 혹시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 행동들을 미연에 많이 통제를 하고요. 나만 통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통제를 해요. 근데 이제 나와 다른 사람만 통제하면은 상황 자체가 사람 변인이 아니라 상황 변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상황을 많이 통제합니다. 이게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모두에게 보편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내가 부모라고 했을 때 내가 불안해요. 그럼 가장 통제하기 쉬운 그런 타인이 누구겠어요? 나보다 약하고 우리 집에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아이. 제가 아이한테 화가 많이 나요. 이게 아무래도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많은 분들,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엄마 마음에 이 친구에 대한 불안이 있네요.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아빠 마음에 이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네요.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을 때가 많아요.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이 본인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시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아이가 이빨을 안 닦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내면서 보냈는데 선생님 이빨을 닦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얘가 이빨을 안 닦으면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이빨을 닦게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요즘 금쪽 상담소에 나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쪽에서도 그냥 한 번쯤은 이빨 안 닦는 거 눈 감아주고 아이하고 아이 마음 좋게 그냥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시점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생뚱맞죠. 거기에다 대고 어떤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엄마 마음에 이 친구에 대한 불안이 있네요.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대답이 주로 나와요. 이렇게 계속 놔두면 학교에서 뒤처질까봐. 사실 이빨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아이가 될까봐 이빨을 꼭 닦여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핸드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핸드폰 문제라기보다는 이 핸드폰을 계속 많이 오랜 시간 하면은 이렇게 계속 놔두면 학교에서 어떻게 조금씩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제 몫을 못하는 아이로 크게 되고 약하게 클까봐 아까 그 건강에 대한 거 나오셨잖아요. 키가 안 크고 늦게 자면은 계속 약하게 되고 건강을 잃을까봐 불안한 거죠. 채팅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아이에 대한 불안, 내가 불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한테는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 걸까요? 안전에 대한 불안,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할까봐. 대부분 불안은 뭐뭐 할까봐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저희 은사님이 그래서 불안은 까봐 불안이라서 까봐야 된다고 맨날 강의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불안 나와? 상담 시간에 불안 나와? 까봐. 까보라 그래. 얘기를 맨날 하셨었는데 버릇없이 잘하게 될까봐 그렇죠. 혼내고 화내게 되죠. 병에 걸릴까봐, 죽을까봐, 키가 작을까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맡은 바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분노 안에 애가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를 보고 그 슬픔이 있을 때, 내 안에 그 슬픔이 있을 때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도드라질 수 있죠. 예, 잘하셨어요. 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될 것 같아서 그럴까봐 내 안에 이제 불안이 가득해집니다. 상담실에 오시면요, 이런 작업하는 거예요. 화낸다고 왔는데 화내는 얘기는 안 하고 아이 얘기도 잘 안 하고요.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어서 그 아이의 행동이 이렇게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나 자기를 탐색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작업들을 좀 하나하나씩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못할까봐 정말 많이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안한 일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제가 또 생뚱맞게 이렇게 여쭤봐요. 그건 아이에 대한 불안이죠. 그쵸. 우리는 아이가 다 잘 됐으면 좋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그렇게 될까봐 여기 위에 뒤처질까봐 약하게 클까봐 불안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봐요. 이 과정을 거쳐야 자기 불안으로 들어가요.
이건 지금 아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이가 그래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제 몫을 못하는 아이로 크면 엄마인 나는 아빠인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질까 봐 이렇게 불안한가 라고 했을 때 주로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 봐요. 내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에 실패할까 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탓하고 나를 탓하고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제가 자꾸 통제하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되게 근원적인 불안은 이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많은 부모인 어른들이 아이한테 아이의 행동을 탓하게 되고요. 말하지 않는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경우,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리고 인식도 하지 않고 계속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게 되면 이게 관계라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 좋은 부모 밑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정말 이 약한 불안과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좋은 부모 노릇을 계속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면 참 신기하게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저희 십자가 복음을 좀 나눌 거지만 이게 신앙의 법칙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경우 이 좋은 부모 노릇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아이는 이상하게 나쁜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제가 이건 뭐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상담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횃불센터에 있을 때 저한테 장로님 자제들, 목사님 자제들, 선교사님 자제들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권사님 자제들. 제가 조금 이렇게 어린 상담자였을 때는 어린이인 그런 자녀들이 왔고요. 지금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자제분들인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너무 모범적으로 인정받고 인성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 자녀가 기억하는 이 부모님의 인성이나 신앙도 굉장히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주로 가지고 오냐면 스스로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자꾸 억압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탓을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니까 탓을 마음껏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기 탓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지도 못하고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도대체 뭐지?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됐어요. 도대체 좋은 부모라는 게 어떤 부모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이 내담자들의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인격도 괜찮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고 꽤나 인격적인 대화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 자녀한테는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죄인이 돼주지 않는 부모들 일때 자녀는 그 부모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상담을 한 어떤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 교육한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오신 이유가 30대 여성분이신데 오신 이유가 아이한테 너무 화를 많이 불쑥불쑥 많이 낸다. 나는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가 마음속에 맺힌 한이나 기억들은 내 엄마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얘기가 아니라 주로 이제 엄마와의 관계, 엄마가 어떻게 이제 나를 침투했는지, 엄마는 나한테 맛있는 것들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그걸 먹고 싶지 않아 하고 하는 진짜 내 모습은 관심이 없고, 엄마가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그 좋은 거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토로했어요. 그러고 이제 엄마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시점에서 이분이 이모들을 만났대요. 근데 이모들을 만났는데 엄마랑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가족 그 모임에서. 그럼 그 모임에서 그 사촌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그 학원 시간도 늦고 해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네, 네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집을 데려다 주는데 계속 이 사촌 동생들이 집 저기서 내려주세요. 저기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괜찮아요. 여기가 괜찮습니다. 여기가 괜찮습니다. 하고 계속 맞추고 자기 것을 얘기를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의 자기 모습이 너무 연상되면서 너무 열불나고 속상하고 화가 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의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자기 부모의 상태를 넘지 못했어요. 자기 부모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거나 자기 부모보다 훨씬 더 성숙을 이뤄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정말 경각심 있게 들어야 될 충고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네, 지금 왜 자녀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불안을 인식을 못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통제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그 좋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약한 것을 아이한테 이야기해주지 않고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고 내가 자꾸 뭔가를 잘해내려고 하고 뭔가를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이 아이가 내 예쁜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에서 뻗어나가야 되는 아이가 내 잘난 그 상태를 넘지 못하겠구나 라는 거 정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혼자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나? 사무엘 정도면 자식 농사 잘 지었어야죠. 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그 선지자들이 많은 경우 자식 농사 실패했잖아요. 알 수는 없죠. 왜 그런지. 네, 그래서 그런가? 라고 혼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왜 화가 나는지도 알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럼 해답은 없나? 전 제가 기독교 상담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독교 상담 박사를 취득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찾아지는 진리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일반 심리학은요. 답을 알려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내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화도 있어요. 이웃집 엄마만큼 화를 내고 내 배우자가 생각을 할 때 당신이 우리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건 그냥 뭐 괜찮은 정도야 라고 인정하는 괜찮은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내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내가 화를 내서 아이들을 비난하고 그게 좀 정도가 지나쳐서 아이가 위축되고 가끔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말로 때리고 하는 건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하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답이 없나 할 때 결국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나로 모든 문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내가 말 안 들을 때 너무 많고 하나님의 법칙에 그건 진리의 법칙이죠. 진리의 법칙에 어긋날 때 너무 많고 미숙하고 감정 조절 잘 안 되죠. 공격성 조절 잘 안 되죠. 사랑 없어서 나한테 오는 사람들 이렇게 내치죠. 그런 나를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그러면 의인이라고 키워주시고 어떻게 토요일 날 10시에 이렇게 와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까지 하는 이 영성 자체로 데려다 주셨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나보다 낮아지시는 거.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그 자리니까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좀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려면은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아, 이걸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한테 맡겨진 가장 큰 영혼 중에 내 자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나보다 나은 성숙도와 나보다 나은 영성을 가진 인간으로 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친구보다 순간순간 낮아져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정답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책에도 썼지만 좋은 부모라는 거의 정의를 그냥 이렇게 딱 가져요. 자녀를 위해서 죄인 되어주는 부모. 자식 위해서 죄인 되어주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나쁜 부모, 어디 가서 부모 욕 못하게 하는 부모. 적당히 못하는 것도 있고 적당히 욕할 거리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 그래서 상담실에 가가지고 엄마 욕, 아빠 욕 실컷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모가 참 좋은 부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죄인이 어떻게 되어주는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로 나오면 아이한테 실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를 낼 수는 있는데 화내고 나서 사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한테 용서를 가르쳐주는 첫걸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를 하는 법을 뭐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없고요. 용서하는 법 배운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나 아이 이렇게 모아놓고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 연습시켜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용서의 연습이 이 엄마나 아빠가 화내고 나서 사과를 할 때 아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라고 아이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사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내고 나서는 사과하게. 근데 이 사과가
사람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담자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고 화내시는 게 상담실에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담에 오고 와서 내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나 이런 게 너무 섭섭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사과의 모양새를 한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아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또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그만 말해 른 괄호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미안해 됐지? 이 사과는 여전히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하는 사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죄인이 되어주는 사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결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엄마 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라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어요. 아, 우리 사장님은 상담은 계속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상담실은 없애겠다고 그러지. 뭐, 그때 한참 구조조정할 때였거든요. 구조조정하니까 그 역할은 상담실이 다 해내지. 하여튼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때였어서 제가 아이한테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저희 남편도 오죽하면 이렇게 보다가 자기 모습을 좀 봐. 요즘 좀 안 좋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말은 근데 또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뭐 나처럼 잘하는 엄마가 어디 있다고 나 정도면 훌륭하지. 얘 류로 대답을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엄마 왜 자꾸 안 된다고 해? 왜 이렇게 화를 내? 하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띵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 한 3초 정도 나를 돌아보는데 제가 진짜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얘 또 이게 배운 엄마니까 이게 기회다 싶더라고요. 아유, 자기 말 되게 잘하네. 내가 되게 안전한 거보다 내가 잘 키웠다. 이런 자긍심이 좀 있었고요. 그 순간. 음. 딱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화냈구나. 미안해. 엄마가 너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까 봐 불안해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 눈빛이 변하는 게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나요. 아, 그래? 하고 되게 편안해 하면서 쿨하게 가더라고요. 아, 그래? 왜 남자애가 뭐, 그래, 엄마 그럴 수 있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 하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되게 잘했구나. 내가 화내는 걸 인정했는데 그게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를 이 아이한테 알려줬고 이 아이는 어른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배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일상에서 죄인 돼줄 수 있는 거. 이번은 너무 어려운 얘기죠. 아이의 잘못으로 내가 비난을 받아서 아이한테 보복하지 않기. 너무 속상한 게 숙제는 아이가 안 해갔는데 전화는 부모님한테 오고요. 학원에서 아이랑 누구랑 이렇게 싸웠다는데 전화는 나한테 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학년 아이들이니까 좀 귀여운 수준이지만 청소년까지 가면 이 아이가 살면서 큰 잘못을 할 때가 있겠죠. 아이가 잘못을 사실은 그 친구도 인격이니까 청소년으로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친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전화는 저한테 오고 그 욕은 부모가 받아요. 언제나 보복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 죄인이니까 너 때문에 엄마 전화 받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경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짐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이 친구와 한번 메이저한 잘못들을 한두 번씩 인생에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비난받아 줄 수 있고 그래 좀 의연하게
그래,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니까 너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잘못된 거, 책망, 비난, 그거는 내가 받아줄게. 너는 내 밑에서 조금 쉬고 있어. 라는 그 느낌과 그 말을 주었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아이를 위해 죄인이 되어주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고 나서도 내 스스로도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닮는 부모가 되는 건데 예수님 진짜 멋있게 역사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슈퍼히어로잖아요. 정말 멋있는 히어로신 거죠. 그럼 우리도 조금 멋있는 부모 되려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죄인이 되어주는가? 내가 먼저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이건 좀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녀한테는 돌봄을 받으면 안 되고요. 배우자한테는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입니다. 네. 자녀는 내가 주고 이 친구는 받아서 그 자녀한테 내려가는 수직적 관계고요. 나랑 배우자는 주고 내가 한번 돌봄을 주면 또 그 사람은 나를 한번 또 돌봐줘야 되고 하는 이 상보적인 관계가 굉장히 잘 돌아가야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그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과거의 기억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생각에 규칙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화도 정말 많이 내고 그러면 내가 먼저 돌봄을 나보다 좀 큰 존재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때때로 교회에 정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권사님을 찾아가고 순장님을 찾아가고 전문적으로 한 기간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좀 다뤄야겠다 싶으면은 상담 찾아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가고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그 힘을 받아서 그걸 그냥 똑같이 돌려주는 거. 이게 내가 그 받는 자리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죄인 되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구체적인 방법들 많이 있으실 텐데 생각나시면 나중에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어디선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죠. 예, 기독교 부모 교육이라는 멋있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녀는 어떻게 보면 여기 부모님 아니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리의 자뻑을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린 다 부모가 돼서 저는 한 명이지만 얘가 없었으면 내가 과연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나 하고 있을까? 고민이나 하고 있을까? 부모가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 믿고 나의 위치를 팀장격으로 한번 승격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서 죄인 되어주는 사랑을 연습시켜 주시려고 나한테 유일하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후에 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안내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저희 센터 이메일이에요. 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황선미 선생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자녀들 때문에 문제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좀 황선미 선생님 아까 보여주신 메일 주소하고 좀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그쪽으로 좀 연결하셔서 좀 도움받고 또 선한 영향력 가운데 같이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황선미 선생님, 저희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귀한 통찰을 저희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런 나눔이 우리들에게 내부의 에너지와 힘을 좀 주시는 기회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좀 아이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나의 현재 주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특별히 나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나눔과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죄인 되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의인이 아니었을 때 주님께서 의인이신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하여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참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바람과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신앙적인 나눔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건강한 관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동자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민낯인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화를 내게 되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치료받아야 되는 관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이제 5월 맞이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변명하거나 또한 사과할 때 온전한 사과들이 또 그 가운데 일어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올매고 있는 모든 죄책감들과 우리가 묻고 있는 그 묶는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